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준비된 그 영혼을 찾아서 선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혼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파도를 일으키듯이 말씀의 아버지의 파고를 일으키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바울의 기적적인 그런 전도 사역을 오늘 한 번 더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8절에 가시니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죠. 그때에 그 베드로가 했던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구원해내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서로 비교하기를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똑같은 현상, 표적,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비교해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질함이 없고 그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안전뱅이와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바울의 이런 놀라운 사역 가운데서 이들의 반응,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을 보도록 합니다. 12절에 가시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처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의 반응 또 바나바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실 텐데요. 15절에 가니까 이르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거나 또 작은 교회 담임자가 되면 누구나 다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도도 적고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교만할 어떠한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초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심지어는 신격화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신으로 숨기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으로 추앙을 받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또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영광은 불신자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라 하겠죠. 이런 목적을 상실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날로부터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까지는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자, 21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레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은 곳은 안디옥 교회였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전도자들은 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땅끝까지의 선교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으신 분은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파송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돌아가서 보고해야 될 그 자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또 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고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바나바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들은 많은 방해 세력과 맞닥뜨려야 됐었고 또 환난과 고난을 이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시니까 14장 5절 갔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도들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치니라. 죽을 만큼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죽은 줄로 알고 이들은 바울을 끌어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 가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세워가기까지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연단에 무릎 꿇지 않는 은혜, 그것을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용기, 그것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성령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을 통해서 전도의 자세가 무엇이고 전도인의 환난과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